자, 우리 욥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욥기 서두에도 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욥의 변론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욥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직 좀 미력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욥의 믿음이 그렇게 고급한 믿음이었냐, 여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인 거예요. 이것도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유 있는 고난, 어떤 겁니까? 욥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지금 부족하죠. 따라서 욥의 신앙이 아직도 더 발전되어야 될 여지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몇 개만 살펴봐요.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상처를 까닭없이 깊게 하셨다. 정말 그럴까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도 그래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똑같이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죠.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무죄한 자의 절망을 주님이 비웃으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욥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답니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서 재판관이 의롭게 재판하지 못하는 오늘 현실,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런 말을 욥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몇 구절을 살펴봤지만 현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아직도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욥의 믿음을 더 낮게 하시려고, 나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욥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의 과업인 거예요. 누구의 과업입니까? 신앙은 내가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과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더 나았고 고급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근데 그 일은 우리 일평생 동안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소위 말하는 계시하시죠.
우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에 관하여 그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일찍이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 나섰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잘 모릅니다. 그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은 22장 가서야 빛을 보게 돼요. 그럼 그 과정은요, 12장에서 22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발걸음이에요.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넘어집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 역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시간 어렵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인내의 시간이 지속된다는 건 상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시간, 그러나 동시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익혀갔던 시간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욥은 지금 실수를 계속 입술로 마음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 자기는 죄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범죄하고 있었던 오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깨지는 거고, 그리고 욥은 더 나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욥의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더 나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재정적인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나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겨냥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면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더욱 감사할 것이고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서 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 따라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